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이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지난 2주간의 이 농어촌 전도 봉사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선두교회가 양평의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재비만 1,700만 원 가량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30년째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알차게 잘 진행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헌금으로, 기도로, 그리고 헌신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히 그 비짓땀을 흘리며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봉사하신 우리 봉사자들 참 무더위 속에서 고생 많이 하고 오셨는데요.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서로 카톡방에 고백하는 말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그 고백들을 남기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 가정을 돌아가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첫날은 우리 전도팀들이 참 그 주민들이 마음을 선뜻 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정말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이 마을에 와서 이렇게 피지땀을 흘리며 교회를 새롭게 고쳐 수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마지막 말씀 잔치 주민 초청 예배 교회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오셨고요. 그 다음 날 또 점심을 대접하는 그 잔치에도 이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을의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그 후에 첫 주일을 그 교회도 맞았는데 이 대흥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인근 마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가셔서 수고하신 분들 한 60여 명 비록 많은 인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 속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장의 뒷부분은 인류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를 낳고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길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두 종류의 인생길을 걸어온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째 그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바로 첫 번째 사람들인데요. 오늘 16절 말씀,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았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들이 살던 곳이 놋 땅이라 그랬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은 유리한다, 방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땅이라고 여러분 작은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삶의 자취들이 17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양한 직업들이 그 후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축이 시작이 되고 또 농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문화와 예술과 공업과 과학과 여러 가지 발전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 초창기에는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인류가 원숭이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원시 생활을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고, 벌써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주 든든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옳은 말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천국 가면 어떤 게 진리요 진실인지 우리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부일처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이거 다 깨뜨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를 맞아서 가정을 세워갑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노래를 만들어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비웃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냅니다. 그리고 문화와 문명도 일구어 가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그런 문화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과는 다른 아벨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가인의 후예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칠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한 부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서 인류의 역사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세상 역사에 함께 흘러가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지금도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첫째로 가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벨과 셋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냥 이 시간 덥지만 한 시간 참고 앉아있다 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기뻐 드려지는 상달되는 예배가 못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었고요, 내 인생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땅에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역사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아베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설명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 바라보는 눈,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인생도 그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삶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들의 영향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착해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게 믿어지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많이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10장 13절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세상을 이길 용기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여, 주여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그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때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8월 2일 하나님으로부터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빨리 8월 2일이죠 빨리 깨어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우리가 힘있게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제대로 된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 시간 예배 시간 앉아서 참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성을 쌓고 자기 이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성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기분과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농촌 봉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번에 농어촌 전도봉사 마지막 날 그 마을 잔치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을 주민들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갈비탕 250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더위 속에서 그분들을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아주 이 잔치를 만들었더라고요. 가만 보니 어떤 분들이 나와 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춤 잘 추는 줄 몰랐어요. 뭐 가면 쓰고 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려고.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평소에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제가 거기 있었으면 아마 저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고 춤을 추더라도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마음 가지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흔들어대고 나를 기쁘고 나를 즐기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중한 휴가를 주님께 드리고 헌금 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 이상, 20만 원, 30만 원 벌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주민들과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귀한 시간을 내 땀방울을 흘리고 사람들에게 구박받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 전도해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 만약에 이 모든 수고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인의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정신없는 사람들이구나, 완전히 쏙 빠진 사람들이구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엉뚱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래? 그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고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에 가인의 후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열심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세상을 발전시키고 문화 문명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어디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이 땅과 공중과 그리고 땅 아래 바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개발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문화적 사명, cultural mandate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일에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들이 더 열심히 달려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마다 가인은 성을 세웠지만은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붙여줍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겁니다. 다양한 직장, 이 직업을 발전을 시키고 문화, 문명을 세워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뿌리가 인본주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훨씬 더 앞서갑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더 열심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더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우리가 더 앞장서야 세상의 문화가 신본주의 문화가 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문화가 될 텐데, 우리가 게을리 앉아 있는 동안 저들이 더 먼저 앞장서서 세상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이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인본주의 문화로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직업이나 그 문화 문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인본주의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본주의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힘차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과학도 학문도 발전시키고 사업도 이 세상의 모든 발전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은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또 누구나 다 가서 먹어보고 싶은 맛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뭘 하든지, 큰 회사를 세우든 아니면 조그만 식당을 운영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 하는데 점심시간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식당 문 앞에 주일은 쉽니다. 일팻말 하나 붙어 있으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 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이다. 이 회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야.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 보니 선두교에 달력이 다 걸려 있고 주일날은 문을 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곳이 그냥 시시한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고 오고 싶고 또 모두에게 본이 되는 그런 곳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멋진 모습들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을 더 죄짓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떠난 세상으로 그렇게 점점 더 이상한 길로 나가게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땅,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사회, 이 땅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땅,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게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훨씬 더 가인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락한 문화가 지금 이미 큰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흙탕물 속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서 이 세상의 흐름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의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천국,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에게 이 모든 다른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더하실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사업을 해도 세상을 살아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가인의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흙탕물 속에 내가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있고 우리의 생명도 있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봉사자들이 양평에서 멋지게 해냈던 것처럼 지금 이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그 어디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면서 여호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짧은 나그네 인생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힘든 시대 속에 주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 더 힘있게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힘있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